스톤의 영어 성경 마크 8.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함께 묵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 16장까지인데 지금 8장에 오니까 점점 이렇게 좀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밌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복음서 마태에 이렇게 시각으로 읽고 또 마가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달했을까? 저도 이렇게 제 평생에 이렇게 처음 이런 식으로 읽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고 어떤 신선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오늘도 오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어저께 묵상을 쭉 해보고 하니까 야, 이게 새롭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여행지가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뭐 혼자 가신 거나 여행지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알려지고, 마가복음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변화산 사건을 있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로 마태복음도 이제 그렇게 했고 마가복음도 그렇게 기록했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누가복음은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됐는데 이게 마가가 기록한 거하고 누가가 기록한 거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제가 언뜻 보니까 이 순서는 지금 마태하고 마가복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거의 이제 시간 분량상으로 보면은 한 70% 정도 이제 진행이 한 60%, 70% 그런 진행 사이에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보니까 누가가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9장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머지 한 14장 그러니까 진행이 전체로 보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을 예수님의 이제 그러한 그 프리칭이나 뭐 그러한 사역들을 뒤 후반부에 기록했다는 거. 이게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복음이 차이인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 누가복음 읽어가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한번 좀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이블 KR 이렇게 쳐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계신데 여기 이제 바이블 포유 PEKR 이걸 쳐서 그 아래쪽에 성경 검색을 보시면 이제 한글 개역으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베드로를 치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니까 그게 나오는 것 같이 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내용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이제 뭐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에 있는 거는 뭐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리까 이런 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쭉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행지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의 이제 최종적인 내가 장로들 대제사장들한테 넘겨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그런 최초의 순간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다음에 변화산 후에도 또 한번 얘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세 번이 나오는 중요한 사건을 이것을 후반부에다가 처리했고 누가는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그것을 전반부에 두고 뒤에 사역을 쫙 한 거 보니까 이 조금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인터넷을 제가 검색하니까 그 해외 그 선교 여행 장소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 북쪽으로도 가이사라 빌립보 저 북쪽으로도 많이 간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중요한 걸 했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가이사라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인데 로마 황제가 그 자기가 통치하는 이렇게 빌립 총독에게 이것을 이제 이 지역을 선물해 가지고 이 빌립 총독이 그 지역 이름을 한 기원전 2세 예수님 탄생하시기 몇 년 전에 거기다가 이제 막 황제를 위한 큰 이렇게 신전 같은 어떤 건물도 이렇게 지어놓고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은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 그 지역을 가면은 그게 아마 이제 큰 뭐 이렇게 큰 건물도 아주 로마의 위용을 지금 같으면 이제 미국의 어떤 큰 어떤 그 힘을 상징하는 뭔가가 있는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이게 중요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시대 상황을 많이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는데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길 가는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길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렇게 물으셨다. 그렇게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 전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도로 지금 한번 좌측으로 보시면은 위에 헐몬산이 있어가지고 이 헐몬산이 중요한 게 헐몬산이 이렇게 산맥 우리나라 그 태백산맥처럼 쭉 이렇게 길게 놓여 있는데 거기에는 높은 산에 흰 눈이 항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눈이 녹으면서 물이 쫙 흘러가지고 이 북쪽 갈릴리 북쪽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 많이 있고 그것이 물이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헐몬산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폭포도 막 있고 관광지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그 정도로 헐몬산을 빼놓고는 가이사라 빌립보 주변 지역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헐몬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예수님이 지금 8장에서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달마누다 지방에서 배 타고 베세다로 가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4,000명인가 먹이시고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또 강행군을 앞에서도 강행군을 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정말 튼튼한 다리를 가지셨는지 강행군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행군을 한 모습이 계속 지금 누가를 통해서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달마누다 거기에서 1절 마가복음 8장 1절에는 달마누다에서 시작했다 했는데 앞에 보신 지도는 이제 달마누다 갈로 해가지고 막달라 옆에 이 항구를 보니까 막달라가 있는데 막달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난 지 막달라 앞에 뭐 퍼스트 네임이나 라스트 네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서 태어난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그때 이제 이 막달라 지역이 이 달마누다하고 가까워 가지고 이게 막달라라고 했는지 저도 달마누다가 막달라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이번에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달마누다 막달라인지 달마누다인지 하여튼 여기에서부터 쭉 그 옆에 이제 게네사라 평원이 있고 여기에서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이 7병 2여로 4,000명을 먹인 그러한 내용이
거기서 칠병이어로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시고,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바로 옆에 게네사렛 평원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쫙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장소가 있었는지. 그래서 10절에는 그 남은 조각 7광주리를, 8절에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고 10절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마누다를 떠나서 배 타고 베세다로 갔다가 베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다. 예수님의 동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걸 지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지도를 달마누다에서 그 7천 그 일곱 물고기 7마리로 4,000명 먹이고 이렇게 베세다로 갔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다. 4,000명 이 숫자도 이제 또 누가복음에 가니까 조금 숫자가 다 얼핏 보니까 숫자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뭐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그래서 했는데 이게 그러면 누가 축자 영감 마가가 축자 영감이 맞는지 누가가 축자 영감 그런 그거는 좀 쓸데없는 논쟁 같은데 그런 기록이 되죠. 여기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전달하려고 했는가. 그걸 포커스로 맞춰야지. 글자 한 자 따지고 있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하여튼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11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면서 이제 배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걸 잃어버려가지고 또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는 떡 실컷 예수님이 떡 많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떡 실컷 먹고 아주 배부르게 떡을 먹었지만 그런 남은 광주리도 많이 있었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리새인과 얘들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Be careful. 바리새인 헤롯 누룩. 그렇게 하니까 1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는가? 그렇게 알았는데 17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 깨닫는다 그러면은 4920번에서 들어온다. 깨닫다 말 글자 그대로 깨닫지를 못한다. 그리고 마음이 둔하냐 그 말은 이제 헬라어 스트롱 넘버 4456번에 돌같이 단단하다. 너희들이 돌대가리냐? 아직 그렇게 못 깨닫냐? 스톤이냐? 제 이름이 스톤이가 아니면 저보고 하는 말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돌같이 단단하냐? 스톤아 좀 깨달아라. 말을 하면은 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좀 깨달으면서 그렇게 읽어라. 왜 그렇게 돌대가리처럼 깨달지를 못하냐? 그렇게 설교 많이 듣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면서 그렇게 깨달음이 없냐? 예수님이 그렇게 저한테 꾸짖으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 마음만은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또 읽어가야 될 것 같은데 22절에서 26절을 이제 보시면은 베세다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기 전에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앞 10절에 달마누다 하다가 배경이 촥 바뀌어가지고 카메라 트랜지션 장면 전환 프리미어 프로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장면 전환 트랜지션이 탁 돼가지고 달마누다에서 베세다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여기도 앞에 마가복음 7장에서도 그 이렇게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여기서도 얼굴에 침을 뱉다가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모습. 왜 침을 뱉었을까?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치유를 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하셨겠지만 우리는 뭐 그 깊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침을 뱉다가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다. 24절에 이제 그렇게 하고 뭐가 보이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25절에는 다시 안수를 하니까 이제 만물을 흔하게 이렇게 보게 됐다는. 이걸 보면은 이제 예수님도 단박에 그냥 팍 해가지고
귀신 쫓아낼 때도 그냥 물러가라 귀신을 장풍 빡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얼굴에 침을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또 막 그 귀에도 막 손가락도 꼽아보고 그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셨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이 보였는데 또 다시 막 안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여러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도 한 번 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블도 그냥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또 막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 아이디어 떠오르면 또 막 성경도 찾아서 대조도 해보고 또 바이블 포유 PKR 들어가서 검색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 보인다. 비전이 보인다. 그렇게 되는 거지. 아예 포기하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한 달란트처럼 딱 땅에다가 감춰두면 아무것도 없다. 일단 트라이를 해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27절부터 38절까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아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반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한 진행이 거의 다 이제 3분의 2 정도 60, 70% 정도 이렇게 분량적으로 진행이 다 되고 나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변화산 하기 바로 전에 이 내용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다윗과 요나단인지 제 있을 때 어릴 때 보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노래가 가스펠송 노래가 떠오르게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딱 하면 연상되는 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테마가 누가가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은 또 특히 이것을 앞에 놓고 뒤에 많이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죽을 때까지 니코네칼을 말씀드릴 거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또 하면 정리할 때마다 또 약간씩 붙여가지고 계속 가게 될 건데 일단 한번 종합적인 차원에서 뭐 처음 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시니까 니코네칼 하면은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가 공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한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에 있었고 콘스탄티노폴 공의회는 381년, 에베소 공의회는 431년, 칼케돈 공의회는 451년. 연도까지 외워야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누가 교부관 오면은 니코네칼 이전인지 니코네칼 후인지 어거스틴처럼 니코네칼 그 사이에 있었던지 알 수 있으니까 연도까지 딱 자꾸 듣다 보면은 저도 잘 몰랐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알아지는 것인데 그 앞에 니케아 공의에서는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결정이 있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해서 결정이 되었고 에베소 공의에서는 431년에서는 그 예수님을 신이 낳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신이냐 인간이냐 이제 히브리어로 데오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테오토코스라는 논쟁이 마리아는 신인가 인간인가 좀 마리아가 인간인가 신인가 그걸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이게 이제 좀 보면 일반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다 할 정도 그 에베소 공의에서 하여튼 그래서 마리아도 신이다. 그래서 니코네칼 결정에 따르면은 에베소 공의회 431년 그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거기서 결정된 건데 또 루터하고 칼빈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니코네칼을 부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만 잘못 또 마리아 뭐 이렇게 한 거 비판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저도 헷갈리는데 나중에 또 뭐 시간 있으면은 루트 칼빈도 한번 쭉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에베소 공의회는 그 마리아 테오토코스 마리아가 신이다 테오토코스가 결정이 되고 칼케톤 공의회에서는 이제 딱 못 박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뭐 예수님의 그 본성 자체가 이게 not changed, not divided, not mixed 뭐 일단 그렇게 네 가지를 이제 결정해가지고 그게 어긋나면은 이단 딱 그런 것이 바로 니코네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취재를 하다 보면은 니코네칼 여기에 따른 그 결정이 교회의 조직에 일단 딱 들어가면은 그 논의나 토의가 교부들이 126년 동안 했던 이 니코네칼에 대한 그 논쟁이 99.9%다. 그래서 이게 그 뭐 이렇게 마른 성경을 가지고 논쟁한다 하지만 결국 그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칼케톤 공의에 어긋나면 이단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뭐 잘 가끔씩 들어도 뭐 무슨 뭐 먹는 음식이냐 니케아가 뭐냐 어디에 붙은 동네냐 콘스탄티노플 특히 이제 니케아는 지금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 아래쪽에 니케아가 있고 그 주변에다 위치해 있는데 에베소 아시아 7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칼케톤도 그 부근에 이제 다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이 베드로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니코네카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일대 황제 로마와 카톨릭이스로 연합 작전을 펼쳐가지고 니코네카를 칼케톤에서 완전히 딱 그렇게 정통을 딱 확립을 한 이후에 베드로를 이렇게 딱 중심으로 전면에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그게 중요하면은 누가복음에 가서는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앞에 둔다는 것은 벌써 누가복음은 좀 이렇게 많이 좀 뭔가 베드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진전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랑 바울서 신약에 27권이 결정된 것이 뭐 저 예수님이 있을 때 뭐 초대교회 그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397년 제2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397년 하면은 조금 전에 니콘 에칼 말씀드렸듯이 니케아 공의회 325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거의 이제 호모 우시우스가 정통으로 확립이 돼가지고 그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가 확립이 된 이후에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를 통해서 쭉 이렇게 나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벌써 그것을 앞에 둔 것을 도마복음은 그때 이제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문제들 도마가 거기서 빠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해가지고 사도 바울 서신하고 뭐 일반 그런 서신들이 포함된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너는 너는 목사를 하지 말고 기자를 해라 하니까 기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신학자분들께서는 또 신학자적인 입장에서 또 뭐 목회하시는 분은 다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니까 마치 마태는 마태의 입장이 있고 누가는 누가로서 요한은 요한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각자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듯이 저는 또 제가 쭉 성경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깨닫는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가장 중요한 것은 니코네칼이다. 그래서 저 사람 니코네칼 뭐 먹는 거 얘기하는 거야? 뭐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교회를 논의하는 거는 맞기는 맞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태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 나라로 도배를 되어 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딱 한 차례 이렇게 그 사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에클레시아가 나오는데
왜 에클레시아가 그 논쟁의 주도가 돼야 되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니까 제 말씀이 뭐 니코네카를 없애자, 바꾸자 그 말이 아니고 그거 인정하지만 그것보다 또 이렇게 다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강조한 것을 우리도 한번 강조해 보자. 예수님 하면서 말은 예수님 하는데 전부 보면은 교부들이 결정한 니코네 칼케톤 그게 얘기한 근거를 가지고 성경 구절도 다 이렇게 구절구절이 그게 맞춰서 한다는 자꾸 기분이 드니까 좀 거시기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 기자적인 시작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노중에 길 가면서 지금 그때 6월절 전이니까 이제 그때 아마 이제 주위에 뭐 날씨도 좋고 지금 이제 아마 추석 좀 이렇게 꽃들도 만발하고 아마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근데 뭐 그것보다 주위 둘러보는 것보다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하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저희 가르치시고, 뒤에는 이제 점점 별로 뭐 이적 그런 것도 없이 짧아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이전에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엄청난 그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남향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이 마지막 이후에는 별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죽으러 가셔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히시로 자기가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그것을 이제 좀 앞에 누가복음 전체 24장 중에서 10장 그 9장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먼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을 얘기하고 뒤에 막 사역을 얘기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쭉 읽어갈 때 누가복음은 쭉 읽어가면서 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나서 엄청난 사역을 했구나.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갈릴리 온 데를 막 마태 마가복음은 온 데를 다니면서 사역을 거의 다 끝내고 마지막 여행지로 가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시기상으로 어느 것이 맞냐? 이게 분명히 마태 마가에서는 이 마지막 여행지 이것이 더 무게 중심이 이렇게 실리지 않을까? 물론 뭐 누가복음의 시각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또 뭐 여러 사역도 하시고 가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얘기하면서 목숨을 얘기하니까 이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내 생명을 목숨을 버리면은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구원하리라.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본문을 보면 그 원문을 보면은 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 말이 퍼시케로 5590번 헬라어 스트롱 넘버가 영혼을 말하는데, 이게 뉘앙스가 조금 거시기한 게 이게 목숨을 넣고 읽을 때하고 영혼을 넣고 읽을 때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영혼으로 바꾸는 게 왜냐하면은 103회가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영혼으로 번역했는데 여기 또 목숨으로 해서 마치 이제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그거를 에베소서에 또 목사를 하나 넣어가 목자라는 말인데 그냥 목자라고 하면 될 걸 왜 없는 말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말씀 뭐 그거는 강조를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번역할 때 보면은 누구든지 제 영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영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을 바꾸겠느냐? 이러면 목숨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른 그 의미 포식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8절까지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이제 나와 내 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태복음도 전반적으로 다 읽고 나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유언에서도 말씀하는 내가 전한 그 말을 지키게 해라. 그 말, 여기서도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8. During those days, another large crowd gathered. Since they had nothing to eat,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said,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They have already been with me 3 days and have had nothing to eat. If I send them home hungry, they will collapse up away because some of them have come a long distance." His disciples answered, "But where in this remote place can anyone get enough bread to feed them?" "How many loaves do you have?" Jesus asked. "7," they replied. He told the crowd to sit down on the ground. When he had taken the 7 loaves and given thanks, he broke them and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and they did so. They had a few small fish as well. He gave thanks for them also and told the disciples to distribute them. The people ate and were satisfied. Afterward, the disciples picked up 7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About 4,000 men were present, and having sent them away, he got into the boat with his disciples and went to the region of Dalmanutha. The Pharisees came and began to question Jesus. To test him, they asked him for a sign from heaven. He sighed deeply and said, "Why does this generation ask for a miraculous sign? I tell you the truth, no sign will be given to it." Then he left them, got back into the boat, and crossed to the other side. The disciples had forgotten to bring bread, except for 1 loaf they had with them in the boat. "Be careful," Jesus warned them. "Watch out for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that of Herod." They discussed this with one another and said, "It is because we have no bread." Aware of their discussion, Jesus asked them, "Why are you talking about having no bread? Do you still not see or understand? Are your hearts hardened? Do you have eyes but fail to see and ears but fail to hear? And don't you remember when I broke the 5 loaves for the 5,000? How many basketfuls of pieces did you pick up?" 12, they replied. "And when I broke the 7 loaves for the 4,000, how many basketfuls of pieces did you pick up?" They answered, 7. He said to them, "Do you still not understand?"
They came to Bethsaida, and some people brought a blind man and begged Jesus to touch him. He took the blind man by the hand and led him outside the village. When he had spit on the man's eyes and put his hands on him, Jesus asked, "Do you see anything?" He looked up and said, "But I see people. They look like trees walking around." Once more Jesus put his hands on the man's eyes. Then his eyes were opened. His sight was restored, and he saw everything clearly. Jesus sent him home, saying, "Don't go into the village."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n to the villages around Caesarea Philippi. On the way, he asked them, "Who do people say I am?" I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one of the prophets."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Jesus warned them not to tell anyone about him. He then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he must be killed and after 3 days rise again. He spoke plainly about this,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But when Jesus turned and looked at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Get behind me, Satan," he said.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Then he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his disciples and sai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and for the gospel will save it. What good is it for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yet forfeit his soul? Or what can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If anyone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adulterous and sinful generation,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him when he comes in his Father's glory with the holy angels." And he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kingdom of God come with power." 네, 38절까지 보셨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이제 가야 되겠다고 그 예루살렘 행을 여기에서,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 게 아닌가. 예수님은 신이고 인간이시니까 태어날 때, 아기 때부터 나는 딱 30살 때 시작해가지고 탁탁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짜인 대로 신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가 그렇게 결심하신 것이 아닐까.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은 신이니까 능히 엄청난 몇 년 더 되는 그걸 군대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그걸 참았다. 그렇게 사고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그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니코네칼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니케아 공예가 뭔지도 모르고 칼케톤 공예에서 그렇게 자기를 결정해 준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그런 거 다 앞으로 니케아하고 니코네칼 다 해가지고 내가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런 걸 다 아시고 사역을 하신 것인가. 그게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면 되겠는데 이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 스톤이 돼가지고 그런 스톤은 그냥 확 없애버리는. 저도 이름이 스톤이지만 이 스톤이 뭐야? 너는 도대체 말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높이는데 도움 안 되는구만. 그러면 유튜브 확 꺼버리시면 되니까 도움되는 것만 영적으로 도움되는 것만 드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완전한 인간일 때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리고 완전한 인간이 될 때 완전한 신이 되는 거지. 완전히 나는 신이고 인간이다. 그때부터 쭉 마리아도 테오토코스
해가지고 마리아도 신으로서 그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는 과감히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의 많은 문제점들이 제가 이것이 아닐까 해서 이 성령께서 저를 여기까지 돌대가리인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